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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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아멘. 인간의 힘은 참 위대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배를 만들어서 물 위를 다녀요. 또 하늘을 날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서 어디든지 가기도 하지요. 요즘은 자동차에 AI 인공지능을 장착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딱 데려다 줍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이든지 다 정복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시대가 지금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를 건너고 우주를 여행하지만은 죽음 자체는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로초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 진시황. 그런데 이 황제도 49살에 결국 죽고 말았어요. 힘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그도 죽었다는 사실이고요. 세계가 낳은 위대한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 세계를 과학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보려고 했지만은 죽음 자체만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고, 불교에서는 위대한 이 석가, 이 사람도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못 믿냐고요. 자, 오늘은 이 온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로 지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끌려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다가 그리고 이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의 이러한 병사들이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완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굴을 막았던 바위는 치워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9절하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걸. 그래서 말을 걸은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일러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린 마리아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난자들입니다. 12명인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죽었고 나머지 11명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꼭 틀어박혀서 있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국이 어디가 났어요? 손자국에 났지요. 손에 못자국이 났지요. 그 다음에 이 옆구리는 창에 찔렸지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야, 봐라, 나다.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으로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어느 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저녁 때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손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살아나신 이 그 주님을 보고 어쨌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난 못 믿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내 손으로 만져봐야 이렇게 알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안 봐도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의심을 하던 이 도마에게 이름이 별로 안 좋아. 도마에게 자신의 이 상처난 옆구리 그 다음에 손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한번 네 손으로 만져봐라. 네 손으로 만져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 사실을 믿어요.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한다? 복되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실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기에 기독교의 이 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는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자랑도 부활이고 기독교의 영광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첫째,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한 6km쯤 돼요. 그렇게 멀진 않은데 뭐 걸어가는 거리죠. 그런데 이 제자들 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둘이, 12제자는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진짜 따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실망을 넘어서 자포자기가 된 상태. 너무너무 슬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망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엄청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을 만나도 다시 소생케 된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딱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사형 도구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로마 이 병사들이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고 잡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몰래 어느 집에 숨어서 문 잠그고 지금 조용히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여차하면, 걸렸다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겁을 잔뜩 먹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마음속에 평안을 얻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셋째,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셋째,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제자들도 생각할 때 우리들도 잡히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심지어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주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도, 그리고 도마도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제자들은 그 뒤부터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시고 평강의 삶이 되시고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항상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고 부활 신앙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고 부활의 증언자가 되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